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첫 사역의 어떤 놀라운 성공 가운데 그것을 놓고 가셔야 되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서 지쳐 쓰러지신 것까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그 다음 내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거의 지쳐 쓰러지시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지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간 사이에 이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몇 시였죠? 이 여인이 몇 시에 등장합니까? 12시 정오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물을 길러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제 목마르셨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침 여인이 나타나니까 물 좀 한 그릇 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대화가 좀 부드럽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흐름만 정리해 보면,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물 떠주면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물 떠주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근데 이 여인은 따져요, 그렇죠?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거냐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그러면 그 당시 기득권이라고 보면 돼요. 기득권이고 최상류층, 모든 걸 누리는 계층이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러니까 평소에 말도 안 걸던 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그럼 굉장히 삐딱하죠, 그렇죠? 뭔가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쌓인 게 많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또 이제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세요. 내가 생수를 주겠다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여인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릇도 없으면서, 물뜰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또 얘기 말씀드리지만 자꾸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삐딱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대화 가운데 아주 결정타를 하나 매기시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삐딱한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사실 결정타지만 이거 좀 약간 좀 치사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꼭 선생님들이 꼭 저 혼내다가 제가 삐딱하게 계속 그냥 이렇게 말 안 듣는 표정으로 있으면 가서 누구 데려오라 그럽니까? 많이 들어보셨군요. 그렇죠? 딱 그 수준이에요. 네 엄마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남편 없다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랬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뭐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아주 재밌고도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 삐딱선을 타던 이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같이 한번 좀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여인의 상황을, 이 모습을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몇 가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사마리아 마을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모세 오경 거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이죠, 그렇죠? 모세 오경 율법 있죠.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12시에 물을 뜨러 나왔잖아요. 물을 기르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뭘 보여줍니까? 보통 물을 기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물을 길어 가지고 짐승에게 물을 먹이고 뭐 하여튼 물 식수를 가서 이제 밥을 짓고, 뭐 하여튼 거기도 밥을 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밥을 짓나요? 공부 좀 해봐야겠네요. 어찌됐든 물을 뜨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여인은 하루의 일과를 지금 몇 시에 시작하고 있습니까?
12시에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오에.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무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12시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뭔가 삶이 피곤하구나, 뭔가 삶에 의욕이 없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요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뭐 사사건건 대꾸하고 사사건건 반박하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 유대인인데 왜 말 거냐, 뭐 내가 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릇 없는 주제에 뭘 주려고 하냐. 여러분 이게 뭘 지금 얘기합니까? 이 여인의 내면이요 굉장히 지금 강팍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강팍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뭐 뭘 말해도 지금 마땅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좀 상상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뭘 얘기해도 이렇게 눈 이렇게 치켜뜨고 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꼭 말대꾸하죠. 그렇죠? 예,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내면에 뭔가, 예, 하여튼 그런 모습이라는 걸, 뭔가 내면에 불만이 있고 뭔가 내면에 굉장히 강팍해져 있는 어떤 그런 여인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정보를 주는 내용은 뭐냐면은 남편이 과거에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또 남편이 또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6째가 되는 거죠.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한 여인이 남편이 6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많이 이거를 이 여인이 방탕한 여인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율법의 규정에 보면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동생. 성경에 실제 예가 나오고요. 창세기에 실제 예가 나오고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질 때 들었던 예가 바로 그거예요. 남편이 7이 있었던 여인이 있었다. 그 율법에 때문에. 예, 그렇게 남편이 죽고 해서 그런 예를 구체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게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이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고, 그래서 그 동생과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고 해가지고, 예, 그 5번째 남편까지도 자식이 없이 죽고 지금 6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데 이제 요건 객관적인 사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제 여인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의 마음, 지금 특히 이 여인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 상황이 어떨까를 보는 데는 이 남편이 6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줘요. 자, 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이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인생에 있어서 참 큰 불행이죠. 그렇죠? 불행이 아니신가 봐요. 특히 제 아내가 그냥 멀뚱멀뚱 떠 있는 거 눈 뜨고 있는 걸 보니까 뭐 제가 죽어도 그렇게 불행이 아닌가 보지. 별로 상관이 없나 보죠. 갑자기 말씀 못 전할 것 같아요.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얼굴까지 빨개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행이 아시겠죠? 남편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결혼을 하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여인은 남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불행, 큰 고통을 경험을 한 거죠. 그렇죠? 그 고통을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어차피 제가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지내보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고통 좀 어떻게든지 망각 속에다 밀어놓고 이제 또 다시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힘들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고통의 어떤 그런 걸 이겨 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케이스를 보면요, 그게 고통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2번째 남편이 또 죽고 3번째 남편이 또 죽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반복되게 될 때 어떻게 그 고통을 처리를 합니까? 예. 그래요. 1번이나 2번까지는 에이 진짜 정말 힘들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그것을 뒤로 밀어놓고 잊어버리고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망각 속에 밀어놓고 괜찮을 거야라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이런 고통이 계속되게 되면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게 사실 진짜 힘듭니다. 이게 고통이 반복되면은 결국은 내 삶의 이 고통은 계속 이게 없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이제 없어지질 않고 또 지금 새롭게 결혼을 하지만 분명히 또 나에게는 또 고통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번, 4번이 되면요. 그리고 이 고통이 계속되면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결국은 남편이 죽은 게 문제인데 계속 남편이 죽어가면은요 뭐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혹시 내가 문제가 아닌가? 내가 뭔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나한테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하여튼 이 반복되는 고통이 반복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망각 속에 밀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되고 괜찮겠지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건데 이 고통의 원인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더라고요. 고통의 원인 자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고통의 아주 근본 원인은 누굽니까? 남편이라는 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아예 지금 남편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남편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어떤 남편이 죽거나 그런 일이 생겨도요 기대하지 않았으니 실망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 이 여인의 대답 가운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편을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나는 남편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왜요? 남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그만큼 내가 그런 그 문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스스로에 대한 그런 좌절, 낙심들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아예 고통의 원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 마음 아프게 하게 하는 그것을요 아예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나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는 그렇잖아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까 좀 또 죽어도 또 불행이 생겨도 나 괜찮아.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도 하지 않는, 바로 그렇게 이제 고통의 문제를 처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이 여인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보면은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요 우리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처음에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면 망각 속에 집어넣고 괜찮겠지라고 살아가지만 반복적으로 똑같은 그런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찾아오면 결국은 우리는요 이 여인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게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본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부모님의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적받지 않고 큰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아내로부터 맨날 지적만 당하는 걸 보면 하여튼 정말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지적을 이렇게 당하고 너 왜 그렇게 하니, 왜 꼭 그렇게 하니, 너 왜 또 그렇게 사니, 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사실 처음에는 그런 지적을 당했을 때 지적당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제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잊어버리고 하려고 하지만 또 지적을 당하게 되고 넌 그게 문제고 또 지적을 당하게 되면요 이게 참 이 어린 마음에 제 기억이에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동생하고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래서 2층 침대에 동생은 1층에 있고 저는 2층에 있었는데 아주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2층 침대에서 제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뭐라고 결심했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이제는 앞으로 엄마라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엄마란 존재는 없다. 어린 마음에 사춘기의 반항심도 있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은요 되게 그 다음부터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또 지적을 당해도요 이제는 엄마라는 존재는 나에게 없으니까 지적을 하든 말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또 하여튼 너무 극단적인 예입니까? 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너무 지적을 당하고 혼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예, 아니 남자애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엄마한테 혼 많이 나는데 선생님한테 혼 많이 나면은요 오히려 아예 정신을 딴 데로 보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란 존재를 아주 존재 자체를 망각해 버리는 쪽으로 자꾸 혼나고 이런 걸 처리하게 되는 거. 결국 이렇게 우리는 뭔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듦을 주는 문제가 있으면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림으로써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존재 어떤 그 고통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 하여튼 진짜 예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떤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것도 어려서는 뭐 우리 또 맨날 어려서 다들 부모가 자기 자녀 천재라고 생각 안 하고 없잖아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똑똑하고 천재 같고 막 정말 이런 얘기만 듣고 크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처음에 그렇게 어떤 성적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좌절하죠. 좌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아니야, 난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난번 성적은 잊어버리고 또 다음번 시험을 봤는데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게 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자기의 어떤 인생에서 공부라는 존재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내 인생의 행복,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쪽에다 그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기대를 내려놓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계속 나는 공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내 삶은 망가질 거고, 이것 때문에 나는 늘 잘못 살 것이고 패배할 것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문제 있는 존재고 공부도 못하는 문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공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다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너무 힘든 얘기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늘 그렇게 좌절을 겪으면서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망각 속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근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어떤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아예 그냥 부인해 버림으로써 존재 자체를 아예 기대하지를 않게 됨으로써 기대를 내려놓죠. 그 존재에 대해서, 또 무언가에 대해서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병도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샌가 계속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뭔가 과정을 겪어나가는데 계속 어떤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계속 어느샌가 우리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늘 그냥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아예 그 건강에 대해서, 물질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아예 마음속에 기대를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어느샌가 기대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망각 속에 밀어넣고, 힘들게 하는 또 반복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고, 그 존재를 부인하고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그냥 지금 괜찮아, 고통 느끼지 않고 그냥 괜찮다라고 살아가면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될까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 보면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관찰한 게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 없는 그런 모습, 뭔가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뭐가 안 보입니까? 어떤 삶의 의욕, 열정, 에너지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이성과 감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성과 감정. 이성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성이라는 것은요,
자동차로 비유한다고 하면 마치 엔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엔진처럼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삶이 이 엔진이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 삶이 움직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엔진 같은 것이 우리의 이성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어떻게 맞는 길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알려주는 이성, 엔진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감정이 또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연료와 같은 거예요. 연료. 그러니까 이 엔진에 뭐가 공급이 돼야 됩니까?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뭐가 옳고 맞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어떤 감정으로부터 연료가 공급되게 될 때 우리 삶이 제대로 활기 있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여인을 보면은요, 엔진은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연료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연료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연료가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엔진이 있는 건데 이 연료로부터 이 감정으로부터 이 감정이라는 요 마음으로부터 감정이라는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뭔가 여기 공급이 되는 요 라인에 선이 막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막혔겠습니까? 왜 막혀 왔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반복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자꾸 어떤 고통 가운데 올라오는 그 힘든 감정들, 좌절들, 낙심들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괜찮겠지 하면서 망각 속으로 밀어넣고 그 감정들을요.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아예 그 고통을 주는 문제 자체를 부인해 버림으로써 아예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실망하지도.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느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그건 내 감정으로 느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여인의 이 통로가 지금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엔진으로는 이성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통로가 막혀 있어서 이 마음으로부터 연료가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의욕이 없는 겁니다. 억지로 엔진은 지금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지치고 힘들고 의욕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요, 저 예수님과 대화해 보면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면이 아주 그냥 날카로워 있잖아요. 예수님 뭘 얘기해도 그냥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물 좀 달라.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 거냐? 내가 너한테 물 주겠다 했더니 그릇도 없는데 뭘 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내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요 이 여인의 내면이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왜 메말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기대를 어떤 나를 계속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 자체를 부인하면서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느끼지도 않겠다라는 어떤 그 가운데서 어느샌가 그 내면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내면은요 지금 마치 나무 판때기와 같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메말라서 나무 판때기. 실감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가지고 봤어요. 보세요, 나무 판때기. 짠. 보이시죠, 그렇죠? 저게 내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아픔, 충격들이 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 사실은 하여튼 나의 그런 것들이 오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나무 판때기를 제가 이 주먹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제가 주먹으로 치면 전 나무판때기에도요 바로 충격이 가겠죠, 그렇죠? 제가 막 태권도 막 3단치 되면 저걸 뽀개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충격이 가서 나무판때기에도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때린 저는 제 주먹은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내면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내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자꾸 망각 속으로 밀어넣고 정말 기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외면하며 살아오면서 어느샌가 내면이 이 막대기처럼 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래요. 자기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나를 비판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왜 나한테 저 사람 잘 살면서 왜 이
자기도 아픈 겁니다. 상대방과 뭔가를 교류를 하는 게 아픈 거고, 그러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또 상대방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말이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어느새 그 나무 막대기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내면이 저 쿠션 같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푹신해 보이죠, 그렇죠? 저거 보면 자꾸 자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 좀 문제긴 한데, 여러분 저 쿠션을요, 제가 이 제 주먹을 가지고 쿠션을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저 쿠션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 쿠션에 처음 닿았을 때는 이게 충격으로, 나는 충격을 주려고 때렸겠지만 쿠션이 충격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쿠션을 준 충격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다가 어느샌가 마치 끝까지 그 쿠션의 끝에 가지가 못하고 중간 어느 부분에서 그냥 너무도 편안하게 멈춰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 내면이 쿠션과 같다고 한다면은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비판하는 말을 하든, 뭐 어떤 꼴보기 싫은 어떤 모습이 보이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게 아프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때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린 사람은 사실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려고 때린 건데,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도 아프고 나도 불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공격을 한 건데, 그런데 어느샌가 내 주먹도요, 상대방 아프게 하려고, 나도 아플 거 알면 주먹으로 친 건데 어느 순간인가 안 아파요. 나도요. 나를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쿠션과 같은 내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이유는요, 이런 쿠션과 같은 내면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 내면, 사실 나무 판때기 같은 우리 내면을 쿠션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인 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나무 판때기 같으면, 그런 내면을 갖게 되면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변에 사람은 없어져요. 어쩔 수 없이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지게 되고, 내 주변에 점점 어느샌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어느샌가 근데 우리 내면이 쿠션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오겠죠, 그렇죠?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하겠죠, 그렇죠? 나는 정말 짜증내고 힘들어서 와가지고 누군가에게 신경질을 확 냈는데 그것을 잘 안아주고 잘 받아주고, 오히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짜증이 없어지게 돼요. 어느샌가 내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되고 편안함이 있게 돼요. 여러분, 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근데 네,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문제들을요, 그렇게 망각 속으로 자꾸 밀어넣고 괜찮을 거야라고 밀어넣고, 또 계속되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포기하는 거죠. 기대를 내려놓고, 그런 존재는 나에게 없어, 기대를 내려놓고 하게 될 때, 그래요, 당장은 괜찮다고 느끼고 당장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냥 이럭저럭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샌가 우리 삶의 연료는 떨어져 가게 되고요, 어느샌가 내면은 나무 막대기처럼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을 보면요, 어떤 거가 나타나냐면은, 갑자기 여인이요 물동이를 내 던지고요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뭐 어떤 게 일어난 겁니까? 지금요, 지금 연료에 갑자기, 아니 연료가 아니라 엔진에 갑자기 연료가 공급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2시에 미적미적 겨우겨우 물들어 나왔던 여인이 그냥 어떤 열정을 가지고 흥분을 해서 소망을 가지고 마을 사람에게 뛰어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그런 엔진의 연료가 공급되기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서 보면은 여기 마을 사람들을 다 안아줘요. 다 품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마을 사람이 나중에 장난처럼 시비도 걸어요. 네가 우리한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한 거다. 그럼 저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야, 내가 전했잖아, 내가 따졌을 텐데, 이 여인이 그래, 그리고 아마 서로
좋아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면도 점점 부드러워지는 그런 역사,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역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게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자,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대답의 의미를 이제는 알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실만 놓고 보면 거짓말이겠지만,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도 남편 살고 있는 게 남편, 법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는 남편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어떤 반복되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결국은 남편이 없다라고 뺏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잖아요. 남편이란 존재를 부인하면서 기대를 내려놓고, 어떤 결혼이라는 것, 남편이라는 것,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나는 남편이 없다 라고 그렇게 살아온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 대답이 지금, 그 말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진짜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얘기를 마을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냐? 아마 온갖 비판, 온갖 정죄, 온갖 어떤 그런 손가락질이 그 여인에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어떤 그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척, 하나님 율법 잘 지켜서 또 다음 남편이랑 또 결혼을 하고, 다음 남편이랑 또 결혼을 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말 내가 말씀 잘 지키며 신앙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척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 허를 찌르는 질문이죠.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질문 가운데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있지만 실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남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남편이 없다라고, 남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8절이에요. 4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근데 진짜 남편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모르고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고통을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이 지고 살아가야 될 그 짐을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남편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 문제 없는 척, 그러면서 어떻게든 견디기 위해서 남편 없다고 생각하고 갔던 그 여인이 지고 가도 무거운 짐,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너의 짐 아니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네가 그래도 살아내려고 살아간 너의 짐, 그렇지만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남편이 없다라고 밖에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너, 그래요, 내 말이 참되다, 내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말이야. 남편이 없다, 나는 남편이 없다. 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기만이 지고 하던, 예, 이 짐을 지기 위해서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었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기대를 내려놓은, 예, 누가 보면 진짜 믿음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남편이 없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5번 냈어도 6번째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또 주고, 또 어떻게 믿어야지 무슨 남편이 없냐.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 없는 말. 그렇지만, 예,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았던 그런 기대, 예, 남편이 없다, 이 마음이요, 이 마음, 예, 그거를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예,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 정말 신기한 일이요, 그 짐이요, 그가 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짐이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예, 어떻게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짐, 그 짐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예, 정말 신기해요. 이 짧은 대화 하나에, 예, 예수님이 자신의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고요. 이 여인은 그러자 막혔던 이 연료통에 막아야 놓았던 게 뚫리게 되고요. 그 안에서 연료가 공급이 돼서 열정을 가지고 그래요. 풍성한 내면을 회복해가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넉넉히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저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게 저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리하고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좀 더 극적일 수는 있어요. 남편이라는 어떤 아주 큰 중요한 어떤 그런 좀 더 크고 극적인 어떤 고통의 문제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크고 작은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망각 속으로 어떤 것을 밀어넣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것은 계속되는 내가 기대를 가지고 망각 속으로 밀어넣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들, 그런 아픔들, 어느샌가 기대를 내려놓고 나에게 그런 것 없다, 남편은 없다라는 것처럼 그런 것 없다라고 기대를 내려놓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던,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했던 어떤 기대들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하나씩 기대를 접어가면서 그러면서 고통은, 실망은, 좌절은 들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어느샌가 우리 삶의 에너지도 어느샌가 내 엔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어느샌가 의욕이 에너지가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이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하여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걸로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물으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요, 그래, 너 고통과 힘든 가운데 너가 포기한, 너가 내려놓은 기대는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있는, 그렇지만 외면하고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네요. 혹시 제 아내가 나에겐 남편이 없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맨날 속썩이니까 야, 저런 걸 남편이라고 없는 게 낫겠다. 아니, 남자들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와이프들이 이제 눈 뜨는 거 가지고 구박한다며요. 아침에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하도 실망을 주고 나에게 자꾸 어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누구는 없다라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 마주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게 어느샌가 짐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저는 건강의 문제를 자꾸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에 많이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아픈 게 계속되고 처음에는 잘 되겠지라고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어떤 그렇지 못한 어떤 거를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새 자꾸 기대를 내려놓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까지 고백하라고, 좀 그 마음까지 내어놓으라고, 자신의 실망한 마음까지도, 좌절한 마음까지도 좀 내려놓으실 때
그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져 주시는, 그래서 또 병에 묶이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어떤 아픔 가운데, 또 그것이 오래된 어떤 질병이나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이라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세상은 기대 못하고 사람은 기대 못하고 나도 기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삶의 어떤 어찌됐든 기대를 내려놓은 아프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지고 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어느샌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경험하실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다시 내 내면이 쿠션이 되어져 가고 어느샌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 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대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제가 제 딸아이로부터 듣는 말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면 가슴 아픈 게요, 자기는 기대를 안 한대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을 테니까, 기대하면 실망할 테니까.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 네가 사람을 기대하거나 딴 걸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은 꼭 기대하라고. 하나님만은 꼭 기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은 네가 기대를 내려놨던, 아프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기대를 내려놨던 그거를 하나님 앞에만은 좀 고백해드리라고. 하나님 앞에만은 너의 그 마음을 고백해드릴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 짐을 대신 지어줄 것이고 너는 아주 활기차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대해도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기대를 내려놨던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고백 드려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상한 얘기겠지만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남편은 여전히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우리 짐을 덜어주실 것이고요,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넉넉히 함께 그 짐이 되지 않고 같이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건강에 대한 기대를 내려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고백하셔도 돼요.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더 건강 더 좋아질 거라는 거, 치료될 거라는 거, 입술로는 내가 믿음으로는 고백하지만,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런데 사실 마음으로는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놔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내가 지금 지고가 있는 질병이라는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로 이 여인에게서처럼 나타난 것처럼 정말 활기차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관계 가운데서는 부모나 자녀 또는 누군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솔직히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는요,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기도예요. 그 옮겨 놓는 것은요, 내 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지고 걸어가느냐고 하나님 고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짐을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래요, 힘들어서 좌절돼서 낙심돼서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요,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나 혼자 지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고백 하나님 당신께서 이 시간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백 가운데 그래, 내가 다 알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내가 너의 짐을 대신 다 지어줄 거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변 사람은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 한 분은 기대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사의 말, 또 내 몸에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더 나빠지고 더 나를 실망시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은 끝까지 기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이 사마리아 여인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가야 됐지만 하나님 넉넉히 잘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풍성한 내면으로 잘 살아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연료를 공급받으며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또한 풍성한 내면으로 정말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